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들, 때론 버려야 할 것들,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들었기에, 알았기에, 새겼기에 조금은 달라진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러므로 그 예물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 평화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각자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각각 다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었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일을 하자 했지만 그다지 흥은 나지 않았었죠.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새벽이 되는 데쯤 저 육지에 누군가 계셨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분이 너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뭔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다면 다른 시도를 해보라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알아채지요. 주님이시다. 그리고는 그 육지로 달려갔습니다. 헤엄쳐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따뜻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특히 베드로는 그냥 그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식사를 함께 했는데 예수께서는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계신 데서 그가 다 듣는 데서 그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직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거든. 그러니 긴장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했을 텐데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전에 나를 부인했었지만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될 텐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분이 어떤 사랑의 목마름이 생겨서 그러시는 걸까? 어떤 사랑의 경쟁심이 생기신 걸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경쟁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사랑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경쟁은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경쟁이 있는 게 아닌 분들이죠. 그러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나를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나부터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우선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는 건 언제부터 알게 되냐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압니까? 모릅니다, 잘. 부모가 필요한 거고 나한테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깊이 모릅니다. 언제 알아?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늦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나도 좀 삶에 여러 가지가 쌓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신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 부모님에 대한 긍휼을 가질 때, 그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우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잘 사랑하느냐, 가장 먼저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고, 근데 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것도 잘 사랑하거든요. 그분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사랑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그리고 그때 바로 최대로 오버하지 않고 모자르지 않고 그 적절한 지점을 알아가면서 잘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첫째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편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 사랑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좋다 나쁘다를 말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그래. 이 땅의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더불어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그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므로 본질을, 질서를 알고 그때 바르게 제대로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파오, 아가페, 신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죠. 또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죠. 그건 친구의 사랑, 어떤 가치를 인정할 때 사랑할 만하다고 내가 인식할 때 하는 사랑이 필레오라고 하는, 뭐 보통 친구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또 에로스, 뭐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전부 사랑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냐, 영원히 사랑하냐, 온전한 사랑을 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땐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가페는 절대적 사랑이고 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필레오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부족해서 그럴까? 아직 주님께 대한 사랑이 베드로는 부족한 걸까? 그게 아니고요, 자기 한계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사랑이 거기까지인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왜?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레오,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려면 그냥은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저절로 사랑되는 것들, 사랑하고 싶은 것들, 그 열망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먼저 필레오,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가페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인 걸 알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애정을 담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베드로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전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또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를 필레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너 나 아가파오 할 수 없어?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에이, 제가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 아가파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직도 자기 잘 모르는 거지. 아직도 덜 성숙한 거지. 근데 베드로는 두 번째 그렇게 물어보시는데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필레오까지입니다. 필레오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에 가면 17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서 드디어 단어가 바뀌어요. 누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잘 필레오 하겠느냐라고 이젠 아가페 물으시던 분이 필레오 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예, 제가 필레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가장 먼저 필레오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이제 그렇다면 네가 나의 그 아가페를 잊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 기억할 때만 먼저 보이지 않는 그분을 필레오 할 수 있으니까 나를 필레오 하겠느냐 물으셨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오히려 세 번째 그 아가페가 필레오로 바뀌었는데 근심하면서 대답했을까? 그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있잖아요.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 자기가 그 사랑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기억은 잘 하기만 한다면 소중한 거예요. 때론 성공의 기억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성공의 기억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 나를 이렇게 휘감을 수 있지만 실패의 기억을 잘하는 자들은 자기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기억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사랑 앞에서죠, 그의 평화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실패의 기억을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때 그 존재 자체는 예수에 대한 그 필레오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지.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그걸 잊은 거지. 뭘? 그 주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놓친 거고 잊은 거고, 그러니 자기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던 거지.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 번 부인하고서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그 통곡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 그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나 또는 죄송함 때문에 하는 통곡이기도 하지만, 그가 통곡이 나오는 이유가 또 뭐야? 자기가 그 사랑하니까.
그를 사랑하는데 그의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죄송해하면서 통곡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파오를 놓치면, 다른 어떤 나의 욕망과 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놓치면 그 필레오의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3번이나 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 보통 3번이라고 하는 건 그 확정수라고 하잖아요. 확정적으로 할 때 3번 이렇게 성경은 보통 사용하고 있거든요. 못 믿어서 지금 3번이나 물으시는 걸까? 그렇다기보다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고백이 진심인 걸 절대 잊지 말라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지난번처럼 또 그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나는 안다고. 네가 나를 필레오하고 그러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 난 아는데 너도 그것을 알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3번이나 그에게 필레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버려두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끔 사단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케 해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자꾸 의심하게 해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어려운 마음에 빠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 가짜였나 봐. 내 욕심이었나 봐. 그냥 이기심 때문에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를 놓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봐. 사실 사랑하는 건데 내 연약함이, 나의 두려움이 그분의 그 사랑을 잠시 놓치게 하고 그 상황 속에 빠지게 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뿐인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뭘 사랑해, 네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 아니야, 네가 착각하는 거야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말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걸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나한테 불리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진짜일 때 진짜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젠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살아갈 때 그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것을 넌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에서만 멈추시지 않죠. 사실 예수님은 그때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지? 맞지? 너 알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가? 회복됐다면 이제 네가 새롭게 살아내야 할 삶이 있어.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게 옳구나라는 게 진짜라면 이젠 네가 진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삶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실 때 전제가 뭐였어?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하면 그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먹여야 할 그 양이 네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먹여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쩌면 내가 먹여야 될 그 양은 내가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 나보러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 양을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먹이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먹여야 된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먹이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그 양을 열심히 먹이고 사랑하는 것이 내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 내 거 아니니까. 근데도 먹여야 되는 거야. 어떻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의 양을, 그 양이 내가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그 양을 먹이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때로 사랑스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그 양을 먹이려니, 사랑하려니, 그게 뭐가 없이는 안 돼?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전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받은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 무엇보다 먼저 그를 사랑하지. 그의 사랑이, 그 아가페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주님, 그 아가페에 힘입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당신을 필레어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대상 가리지 않고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도 나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게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먹여야 할 양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잘 보면 내가 먹여야 할 양이 있어요. 물론 내가 먹이면 안 되는 양도 있어요. 때로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잘 사랑해, 사랑의 한계를 잘 지정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먹여야 할 양 중에 사랑을, 예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러나 양을 치고 양을 사랑하는데 그 쳐야 될 예수님의 양들 중에 가장 또 먼저 먹여야 될 양이 뭐겠어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의 양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께서 당신의 양을 잘 먹이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잊어요. 내가 그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잘 먹여야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먹이고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손해 보이는 뭔가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먼저 예수를 필레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우선 너를 잘 먹여야 돼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먹여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 사람, 점점 온전해진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돼야 또 그거 주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먹이되 사랑하되 잘 먹여야 돼요. 왜? 양마다, 그 각각의 양들마다 먹여야 할 방식이 다르거든.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가 다르다고요. 내가 원한다고 그냥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해야지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살면서 그래 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랑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알아? 그 각각의 양을 얼마나 어떻게 잘 먹일 수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 아가페 속에서 살펴야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겨서 한 사람 상황을 잘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 하시나를 주님 안에서 잘 살펴봐야,
내가 이 양을 먹여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고 여기까지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든 일이든 상황이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또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사랑하지만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과거가 그래요. 과거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지금 그 과거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사용된 모든 그 사랑에 대한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현재형이고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랑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지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것들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어떤 기대가 있어도 미래의 그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었던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감당하는 일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그 명령을 따르려면 그의 아가페에 잠겨야 되는 거고, 그의 아가페에 잠긴 후에 그를 먼저 필레오하는 거고, 그래야 그 아가페에 잠긴 필레오를 가지고 내 주변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부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부인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젠 네가 나를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 제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필레오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 잠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먼저 당신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아직 자신 없습니다. 저는 주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잘 못해요 라고 한다면 뭘 구해야 돼? 주님, 제가 조금 더 주의 아가페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압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를 필레오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것들을 잘 아가페 안에서 필레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냥 내 사랑합니다로는 안 돼. 가장 먼저 우선 사랑합니다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 사랑하며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의 그 질문에 잘 귀 기울이십시오. 네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하느냐 오늘 물으십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이든지 아직 아닙니다 이든지. 네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라고 하면 주의 아가페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봅시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린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에는 참 어렵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단 주의 그 사랑, 그의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주의 아가페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내가 가장 먼저 주를 필레오할 수 있다는 걸, 그럴 수 있어야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현재 오늘 지금 만나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 지금 주께서 네가 나를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을 때 기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리고는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에 잘 사랑하는, 이 땅에 아가페 사랑받은 자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